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대형은 이제 광대한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건 이제 광대한 신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서 근데 이제 그 땅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펼쳐지는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땅을 이제 물질 세계의 땅으로 이제 혼동 인식하는 이제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 이러한 이제 오류로 인해서 영의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세계를 이제 물질 세계인 이제 메시아 나라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땅이라는 용어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세계를 이제 표현할 때 이 땅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이제 하늘 보자, 하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의 세계는 이제 하늘이고 이제 요 물질 세계는 이제 땅이다. 이런 이제 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이제 혼동 인식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 땅도 다 영의 세계인데 이제 물질 세계로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영광과 부는 이 땅 인간으로의 삶에서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언제요?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메시아 나라의 삶까지 그래서 메시아 나라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이 물질 세계를 다 없애시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이제 물질 세계의 삶의 결과물이 이제 성도들의 그 영광과 영의 세계의 영광과 부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삶의 결과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제 모든 행위와 생각 등이 이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영의 세계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영상으로도 기록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책으로도 행위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이건 심판과 상주심 을 위한 이러한 평가가 이제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책과 행위로식이 있음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 기록을 통해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생명책이야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독자라면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여기 행위록을 통해서 인간의 순간순간의 모든 그 행위와 생각이 다 기록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물질 세계에서도 그죠? 물질 세계에서도 그 정보가 어떠한 정보가 다 기록된다는 것을 남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렇게 그 남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물리학계에서도 저기잖아요. 그 블랙홀조차도 그 호킹 박사 있잖아요. 그 호킹 박사가 이제 그 블랙홀조차도 여기 들어간 정보는 다 이제 블랙홀이 확장되면서 다 기록으로 이렇게 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거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이렇게 물질 세계처럼 이렇게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에 들어가면 이제 광대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의 특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광대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졌네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광대한 영의 세계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펼쳐지는 이제 영의 세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 보자, 그 천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천국의 일부인 그 낙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이제 또 차원과는 또 그 새로운 차원으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그러니까 새롭게 펼쳐지는 영의 세계의 새로운 스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업그레이드 된 천국, 지금과 또 지금 있는 천국보다도 이렇게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광대한, 지금도 광대하지만 더 새롭게 확장된 광대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실도 되고 또 그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창조하심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한 이렇게 창조하신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력이 온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온 세계에 펼쳐진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밤이 없고 지침이 없고 고통이 없고 뭐 이런 건 뭐 너무나 당연히 다 아시는 이제 이야기고, 또 아쉬움은 있으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쉬움은 있으나 곧 만족과 긍정과 감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아쉬움이 어떤 한탄과 어떤 불만족과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천국에 없죠. 이러한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단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한 만족과 긍정과 감사로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아쉬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쉽냐? 그거는 이제 거기 영의 세계에 어떤 그러한 영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렇게 그러한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한 그 자체인 영의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광대한 영의 세계, 그리고 무한 그 자체의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들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태어난 아들들에 의해서 또 계속 창조되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의 우주와 같은 세계, 공간을, 이제 영역을 이제 창조의 공간으로 줄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의 각각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명 한 명 각각에게 하나의 우주 그 이상의 세계를, 영역을 창조의 공간으로 줄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후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벗어나지 않고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 거룩, 참진, 전지, 전능, 유일, 절대, 완전, 창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그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후계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세계도 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질서 안에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영광의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보좌가 계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이제 본처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처소, 이 본처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처소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건 이 정도 수준은 다 우리 독자님들은 파악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기본으로 다 이제 안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처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소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후계자들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이제 선물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후계자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전하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맞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사실과 이렇게 다른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제 사실과 이제 같은 이야기도 너무나 극히 일부 또 특히 낙원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면서 여러 이제 천국 간증이나 이제 지옥 간증도 이제 그 아주 작은 그 일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차원을 이제 그 감안해서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는 영광 차이가 있는 신분의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 차이 중요한 거는 영광 차이가 있는 신분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이런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곧 이제 성령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인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못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차이가 이 땅에서는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큰 믿음을 이렇게 발휘한 경우도 이렇게 더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받은 성도들, 즉 성령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는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본질적, 존재론적, 실존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질적 차이, 그 존재론적인 그러한 본질적 차이, 그러한 실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간에도 그러니까 성령 인간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삶에 이제 닮은 정도에 따라 빛과 영광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세계는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구별될 정도로 다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아는 그것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딱 압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러한 어떠한 이렇게 존재인지를 영광을 발휘하는 자인지를 그냥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그것이 이제 빛과 영광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들들 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신분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땅도 그렇고 이 땅도 이렇게 어떻게 많이 평등성 이게 강조돼서 그런데 어떠한 각각의 모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또 그것보다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각각 다 영의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빛과 영광의 차이 알겠죠? 그래서 새하늘과 영의 신분에 따라서 신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끝없이 차원이 다르게 펼쳐지는 영역에 도달할 능력과 자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역이 또 여러 엄청난 차원이 또 끝없는 차원이 다르게 펼쳐진다. 여기에 그 능력과 이제 그 자격의 차이가 영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진짜 모두 다 이렇게 즐거운 그러한 이제 그 세계라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영광의 차이가 다 있고 능력과 자격의 차이, 어디에 어떠한 영역에 차원이 다른 영역에 도달할 그러한 영역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 처소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본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또한 자유롭게 왕래한다. 그런데 이제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안에 본처소가 있고 성 밖에 엄청난 그 영의 세계의 영역에서 또 왕들로서 이렇게
그 존재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특별한 일에 초대받아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특별한 어떤 식이 있거나 그리고 어떠한 이제 일이 있을 때 초대받아서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두 다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치 이 땅에서 이제 왕의 궁전에 예? 그 마음대로 일반 서민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신분에 따른 어떠한 그 능력과 자격의 차이가 있고 어떤 그 제한 자체가 또 있는 곳이 또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또 뭐 말이 나왔으니까 이 천국에 이제 그 천사들도 다 그러한 영광이 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또 아들들을 섬기는 영인데 섬기는 영이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 간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고 또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의 차이가 다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세계 가운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이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왜냐면은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다 이렇게 세계를 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사극을 보더라도 왕궁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을 주로 이제 사극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다른 사극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지식을 또한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신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해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있었다면은 많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그 광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계, 온 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신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용어밖에는 뭐 딱히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 이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상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세계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극히 일부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엄청난 수가 존재한다. 엄청난 수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결과가 신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꾸 신세계가 나오니까 요 지금 그 하나님의 반하나님 세력 신세계 질서가 자꾸 생각이 겹쳐가지고 그런 신세계가 아닙니다. 알겠죠? 진짜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것의 결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죠. 이루었도다입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미 이렇게 이루었도다. 끝냈다라고 하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특징이 광대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대함, 그 광대함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광대하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아버지의 광대하심으로부터 광대한 영의 세계가 나오게 된 것이다.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이러한 세계가 이제 새롭게 창조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세계의 후계자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왕들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단한 축복을 받지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또 이렇게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 새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온 신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창조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신 것,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께서는 아버지 아들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광대한 신세계 영역들 안에서 왕들로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이 광대한 신세계 영역들을 왕들로서 다스리게 하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건 제가 아마 이 엔타임 센터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일 겁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으로 변모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변모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더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으로 더욱더 변모 다가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제 이 땅의 짧은 시간이 영혼을 결정짓는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땅의 짧은 시간이 영혼을 결정짓는 진짜 1초 1초가 금쪽 같은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영원함의 존재 위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시간이다. 영원함의 존재 위치, 신분과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을 그 엄청난 그 축복, 그것이 결정짓는 그 짧은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1초 1초가 이제 엄청난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지금 많이 이제 어떻게 뭐 저기 어떤 그 여러 걱정, 근심이나 이런 데 빠져 있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초 1초가 이렇게 금쪽 같은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이제 찬양한 다윗, 그렇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송축한 부분,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감사합니다.